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해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서 절을 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의식을 가집니다. 유교도 창시자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두 여인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셨다가 11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반가웠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말씀인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모두 다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송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뻐하며 경배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인데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의심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큰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서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잘 믿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또 절대로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서 제 마음속에도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3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믿지 않는 자의 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기 위한 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기 때문에 가지는 의심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은 경우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다면 의심이 없죠.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믿는데 좀 더 잘 믿기 위하여서 질문하고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언제 의심을 하는가? 신학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존적인 삶과 관련지어서 고난을 겪을 때에 질문을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의심하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삶 가운데 쓰디쓴 경험이 있을 때, 너무나 아프고 감당하기 힘들 때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성도들이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고통과 상실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감사주고 받아줘야 할 일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의심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짓누르면은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연이 없는 경우라도 그 답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이상으로 자기 질문을 경청하고 받아주는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받아주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나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신앙을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신앙을 확정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면은 우리는 도마를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지, 도마 하면은 사도 도마라고 부르기보다는 의심쟁이 도마라고 주일학교에서도 부르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생뚱맞게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의심을 넘어 냉소적인 말을 합니다. 그 덕분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고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도마의 의심하는 말 덕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때에 내가 직접 만나봐야 믿겠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 육신을 입은 말씀이 곧 나사렛 예수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20장에 가서 이 의심 많던 도마가 자기 입으로 나사렛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의심하는 일도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의심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초신자들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사람 오른쪽으로, 안 믿는 사람 왼쪽으로 그렇게 줄 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직도 의심하고 있느냐 책망하거나 비난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8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서 복음 전해라. 이것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노력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설교 가운데에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다고 귀로 듣는다고 다 알게 되고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직접 행해 보아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려 하면 알리라. 듣고 앉아만 있으면 모른다. 행하려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듣고 앉아만 있지 말고 행해 보아라. 실천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도 아직 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더 설득하는 대신에 선교 명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말씀 많이 들으면 된다고.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깨닫고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 더 영적 갈등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직접 말씀을 붙잡고 현실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좀 손해를 보고 좀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갈등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그런 영적인 갈등, 그런 시련을 통과해야 믿음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목회 현장에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요즘 뼈의 중요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뼈가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칼슘을 챙겨 먹기도 하고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좋은 칼슘, 좋은 영양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운동하지 아니하면 꽝이랍니다. 다 배설물로 다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먹는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흡수가 돼야 내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먹은 것이 제대로 흡수가 되려면은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걷든지 뛰든지 조금 숨이 가쁠 정도로 운동을 해야 먹은 것, 그 좋은 영양제가 제대로 흡수가 되고
내 뼈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먹고만 앉아 있으면은 영적인 비만에 빠져서 자꾸 이제는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들은 건 많아가지고, 요즘은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들은 게 많습니다. 본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듣습니다.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비만에 빠져요. 그렇게 하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이제는 들은 말씀 한 부분이라도 붙잡고 내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있을 때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성장, 기업의 성장, 공동체의 성장도 마찬가지랍니다. 사업 계획서가 두껍고 완벽할수록 회사는 더 빨리 망한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제1교포 사업가 손정희 회장과 중국인 사업가 마윈이 함께 앉아서 토론을 하는데 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장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인류 아이디어에 3류 실행을 더하는 것과 3류 아이디어에 인류의 실천을 더하는 것, 이 중에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라성 같은 두 기업가는 두말하지 않고 3류 아이디어의 인류 실천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입을 맞추어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업의 성공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행력, 실천력이라는 사실을 이 현장에서 저 기업가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빨리 실행하고 잘못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고쳐나가는 유연한 조직이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조직을 늘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가르쳐라, 그러면 잊어버릴 것이다. 보여주어라, 그러면 기억할 것이다. 실행하게 하라, 그러면 깨달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많이 배워도 본인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그거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부분이라도 붙잡고 본인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다 연기처럼 시간 지나면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경험한 것만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 해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학 책을 많이 읽고 배웠다고 건축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집을 지어보아야 건축가가 되는 거죠. 피아노 교본 많이 읽었다고 피아니스트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 실제로 피아노를 두들겨보고 쳐본 사람만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그래야 소리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 할 때에 사랑한 사람만이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할 때에 실제로 용서해 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사랑, 그 아픈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아라,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자에게 비난하거나 더 설득하려고 하는 대신에 가서 복음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듣고 알고 있는 그것을 머리에만 담아두지 말고 발로 걸어 나가서 입으로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번 해봐라. 그리하면 부활의 능력이 너희와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면 믿음이 자라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면 믿음이 자라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번지점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메어서 낭떠러지에 내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이 일종의 모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번지수를 알고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에 자기 부모 고향 친척 그 안정된 곳을 떠나서 낭떠러지에 발을 내디디는 것처럼 번지점프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 이해될 때까지 다 기다리겠다. 그러다가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내 몸에 묶어서 낭떠러지에 뛰어내리듯이 믿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예수님 믿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주 기도는 못하지만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마다 잊지 않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 치매 걸리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할머니 구원은 물 건너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집사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우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이제는 치매 걸렸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할 거고 기억도 못할 건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노?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은 물 건너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는 다니시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그냥 뭐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고 끌려다니는 거지 본인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생기겠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 믿으시는 것 같다고. 무슨 얘기인가 하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좀 늦게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때 같으면은 할머니가 역정을 냅니다. 어디 다니다가 이렇게 밥도 안 주고 늦게 들어왔냐고 그러실 터인데 아무 이야기를 아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죄송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이렇게 밥을 짓는데, 어머니 미안해요. 아주 밖에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힘드셨죠? 빨리 진지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하루 종일 예수 선생이랑 이야기하면서 지냈는데. 그러시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구나.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선물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나는 내 힘이 약해지고 할머니 힘이 약해지면은 믿음 가질 수 없고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인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과 믿음이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번지점프와 같은 것입니다. 번지점프가 뭡니까? 몸에 줄을 묶고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뛰어내릴 때 몸이 오싹하지요. 하지만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줄이 밑으로 쑥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더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확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위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얼마만큼 올라가야 될지 모릅니다. 오싹하지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네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진리다. 네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내가 영생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책임진다.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컨트롤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씀을 믿고 번지 점프하듯이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을 말씀에 던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타오르지 않는 불, 더 이상 불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 쑥스럽고 두렵고 낯설고 어색하지요. 그러나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은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몸을 움직여야 뼈가 튼튼해지듯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